75페이지 펴보시면 75페이지 상단에 보면 3번 의존적 전제인 세계관이 나옵니다. 가치론의 전제가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거든요. 역사관까지는 지난 시간 했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물리학적 대상인,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런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통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주둔 세계고, 또 유한한 세계 안에서도 안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울러서 이제 세계관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의존적이다. 의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 아이는 너무 부모에게 의존성이 강하다, 자립성이 없다는 얘기죠. 의존적 하면 자립적인 것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데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다. 우리 인생의 다를 말하죠. 다인데 인생도 인간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세계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움직여간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이 세계를 폐쇄체로 보여. 이렇게 딱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계를 만들어서 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체가 그 만드는 기능에 의해서 자체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소위 기계론이고, 기계론도 되고, 역시 결정론이라는 말도 되고, 결정도 있다, 이게다. 아무도 간섭 안 해도 세계는 자연스럽게 다 운행이 되고 진행이 된다. 자연 원리에 의해서. 그 자연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게 되면은 완전히 지구도 박살 나버리는 거고, 은하계도 다 박살 나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야 이 우주가 다 제자리에, 은하계도, 지구도, 태양도, 달도, 별들도 제자리를 지키고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가면은 이제 별들이 막 다 나뭇잎 떨어지지, 낙엽 떨어지지 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거둬버리면, 딱 거둬버리면 월 쏟아져 버린 거죠. 마치 뭐과 같으냐면, 쇠붙이에 이 말굽쇠 그 전자, 이렇게 쇠붙이를 다 잡아당기는 그 전자 있잖아요. 말굽같이 생긴 거. 그게 바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전과 양전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쇠붙이를 많이 막 걷어 잡았다. 그런데 전력을 끊어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나 이 세계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새벽이 되면 먼동이 트게 되고 태양이 솟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피동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연은 이 세계는 의존적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놨으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쫙 믿어져 버리면 사람의 조급성, 그 조급성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하라고 해도 안 해지는 거죠. 왜?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 확신이 되니까. 그래서 이 확신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은 성경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에도 또 나와요. 성경만 나오는데 이제 가치의 종류에서 이 결론 끝나면 바로 가치의 종류로 넘어가는데 종류 중에서 이제 먼저 성경이 계시적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적 가치 이게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 특별 계시고 우주 만물 역사는 일반 계시고 결국은 세계나 역사나 인간 나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니까 모두가 다 성경도 특별 계시고 성경은 특별 계시고 역사와 만물은 세계는 그건 일반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우리가 자연을 감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이제 아름다운 이제 풍경을 바라보든가 바다를 바라보든가 가서 이제 뭐 요즘에 힐링 한다고 힐링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힐링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죠. 지나는 거죠. 야,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저는 한참 그 농촌운동할 때 아이들에게 책을 하나 쓴 일이 있어요. 뭐 편지글 같은 거 수상록이죠. 쓴 일이 있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은하 건너 어딘가에서라는 말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등사로 밀어서 이런 조그마한 책자를 냈는데 은하 건너 어딘가 수평선 넘어도 어딘가가 저 수평선 넘어 여기서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 저 수평선 넘에는 일본 땅이 있을 건데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수평선의 은하 건너에는 거기에는 이제 뭐 모세도가 있을 거고 바울도가 있을 거고 안 그래요? 여호수아도가 있을 거고 우리 아버지도가 있을 거고 할머니도가 있을 거고 수평선 넘어 그 영원한 곳에 이제 그런 생각을 20대 초반에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시각이 성경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성경에 의해서 보는 그 만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또 뿐만 아니죠. 어제 하루 나의 삶, 생활, 그 역사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하루의 일과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찾아볼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로 다가오는,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 무의미한 자기의 삶이란 없는 거죠. 사람이 정말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고독해지는 것은 의미상실하니까 그래요. 의미상실하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외로우면 결국에는 이제 말도 잘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삶이 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의미상실을 하니까. 나는 왜 오늘 살았는가? 오늘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이 나를 박진감치게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박 목사님도 야고보서 가르치면서 야고보서에서 이제 아주 급박하고 두려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서의 배경 자체가 이제 아마 요 머지않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없어져 무너지는데 너희들은 지금 세속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누리고 이제 이런 뜻에서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가 참 의미론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치론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서 세계의 범위는 물질로 이루어진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한다. 이 지상 계시된 거죠. 것도 이제 다 포함이 이제 나중에는 되지만은 우선은 물질로 되어진 물리학적 대상인 그런 세계를 말하는데 곧 현대 물리학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 영역 우주 영역을 전제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전제로 한 현세거든요. 영원한 것이 없이 현세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것을 현세에 계시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한 세계와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된 현 세계를 다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주는 인간과 역사, 실존하는 의존적 세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역사가 실존한다. 그러니까 우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진행되고, 역사가 진행되려면 인간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무대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대.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연기와 같은 거랍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계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9시에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막 강의를 2시간 듣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몇 번 만나고, 이렇게 나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셨나? 우리 여기 오석표 장로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 딱 만나자마자 내가 깜짝 놀라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전화 한 번도 안 했죠. 이제는 저도 숙달이 돼서요. 내가 전화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게 그냥 막 확실히 믿어져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머릿속에 몇몇 내가 한번 신방 가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내가 포기를 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꾸 박 목사 나를 중심으로 한 장안중앙교회가 될까 봐. 내가 제일 지금 주의할 좀 조심하는 게,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아이가 크면 젖을 떼야 되잖아. 안쓰러워 못 되면 5살 먹어서도 엄마 젖하고 엄마 젖 물고 있으면 아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는 인간관계는 이 상하관계로 생각했던 잘못된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 이제는 그냥 동력자다. 이제 동력자다. 지난 스승의 날에 지방 장로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제는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건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인데,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인데, 서로 동력하는 의미에서 힘을 모은다는 건 참 기쁘지만은, 이거
제자가 스승에게 상납하는 식이라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합력하는 것이 바로 동력자거든요. 동력자. 이게 이제 우리는 합력하는 동력자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더욱더 그래요. 지금 작년부에게 비교적 제가 하잖아요. 지금 신입생들은 여기 반에 참석을 안 하고. 어쨌든 당신의 신앙이 이것을 정리해야겠다는 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성숙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동생까지 그냥. 예. 근데 동생만 이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또 친구들 또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나는 오성표 장로님 오늘처럼 웃으면서 식사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항상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영광을 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잖아요. 나는 심부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심부름꾼이고, 이거 가르쳐라 해서 깨달은 거 가르치면 그걸로 나는 할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회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박 목사님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의 터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솔직히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요. 지금도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박 목사님이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 다른 생업 가지지 말고 우리가 그 생각은 담당할 때 같이 합력할 테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전념으로 해 주세요. 그 심정으로 합력을 하면 모르지만 주의 종 섬긴다는 뜻으로 만약에 연구비를 준다면 내가 가끔 괴로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죽 내가 가끔 괴로워한다기보다도 신경을 쓰니까 아빠 그럴 바에 안 받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받고 싶어서 왔냐? 주기 때문에 받는데 주시는 분이 정말 나 개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섬긴다는 뜻으로 준다면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거지.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력한다는 의미는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 하는지 뭐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안 나오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권사님만 그동안 다른 교회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들 들어 있잖아요. 그 가끔은 들리는 소식 들어오면 곧 나간다고 얘기를 한대요. 곧 나가게 된다고. 근데 안 나와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도 있고 안 나와서 깨닫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어서 깨달아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꼭 나한테 와서 내 강의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이제는 많이 사그라져 버렸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지난번 이런 얘기만 진도를 또 못 나가는데, 지난번 박 목사님 아들 찾아왔기에 내가 책 한 권을 가치론을 줬을 거예요. 가치론을 주면서 살다가 뭔가 허탈하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보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된다. 그래도 교회도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나오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여집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나와. 그럼 오늘 박 목사님한테 혼나라고? 나오라고 명령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고. 그런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명령하면 될 것 같은데 명령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려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근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안 나오셨으면 동생 데리고 나왔겠어요? 나오셨으면 계속 여기 나와서 동생 안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권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지고 결국 동생 데리고 나오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물리학적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인류에게 영원한 의문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예견한다. 누가? 과학자들이. 여기 나오지. 여기서 세계의 법인은 이거 읽었고요. 여기. 물리학은 우주가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의문, 왜 존재하는가? 영원한 의문.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종국의 의문에 대한 답을 손에 넣을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 혹시 대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우주가 왜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잊기 위해서는 방법은 쾌락밖에 없어요. 쾌락밖에. 가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흔들고 땀 내면서 흔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명상이라는 걸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음미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이 제일 싫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인간들이 막 북적대는 막 거리를 메우고 북적대고 시끄럽고 막 노랫소리가 막 들리고 여기저기서 흔들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야구장 가기 좋아하고 축구장 가기 좋아하고 거기 가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명상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 상황, 현대 지금 내게 밀려오는 상황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해석이 되니까 이 우주가 왜 존재하고 나는 이 우주 무대 위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사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죠. 전혀.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철학적 가치로는 의존적 존재인 세계관에 대해서 접근하기를 주저해요. 이 세계 거대한 여기 의존적 존재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계관이 뭔가 세계관을 좀 정리하려고 접근하기를 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빅뱅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빅뱅 원리. 그냥 요만한 것이 폭발해서 결국에 이게 모두가 다 됐다. 그 하나님은 전혀 있다는 증거를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명한 그 정말 호킹 박사가 그 빅뱅 원리를 얘기하니까 물리학자들이 막 다 터져버려. 와, 맞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 조그만 게 이 엄청난 우주가 되냐, 아무리 폭발해도. 요즘에는 또 그것도 아니다, 이거에도. 가상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뭔가 별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퍼지는 것 보니까, 그때 폭발을 해서 그 힘으로 폭발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퍼지는데, 마지막 퍼지다가는 다시 모인다, 얘. 모여서 또 폭발하고, 또 모여서 또 폭발하고. 그거 누가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가상을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넘어가서. 기초.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물리학마다 기초 이론인 양자역학의 입자 불확정성 원리와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의 불가 사이로 인해서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양자역학 입자들이 전부 이 폭발해서 퍼졌는데
그것이 따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한다. 그물망처럼 서로. 그러면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 쳐다보고 나도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런 데서부터 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럼 우리뿐인가? 이 안에서 공부하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바깥의 모든 저 언덕이나 저쪽의 언덕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과 다 관계해서 이 건물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 하나가 이렇게 날갯짓 했는데 나비의 날갯짓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태풍으로 몰려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갯짓 하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날갯짓이 저쪽으로 해서 점점 뜨거운 공기를 저쪽으로 밀어붙이면 거기서 이제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가 서로 관계없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왜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가? 욥이 하나님께 그걸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너 아냐? 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느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밀고 자 끌어당기면 여기서 당기면 여기서는 미는 것이 되고 여기서 당기면 여기서는 미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지 이 우주가 한 덩어리지 쪼악쪼악 잘라서 부분적으로 같이 먹일 수 있는 거냐? 그건 없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무대로서 하나야. 무대 하나. 그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의 종류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가치 전제 아니에요. 전제. 세계관을 그렇게 우리가 형성하고 있어야 가치의 종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하나의 가치예요. 세계를 이루는데 바다의 가치는 얼마고 육지의 가치는 얼마고 바위의 가치는 얼마고 황금의 가치는 얼마고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그걸 나누다 보니까 가치가 여러 개가 되고 많았다 적었다 어떤 사람은 뭐 수십 개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댓 개 된다고 그러고 학자들마다 그렇게 가치를 여러 개 매긴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쉽잖아요. 이제 전제 배웠으니까. 자, 간단해요. 성경 이건 절대가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절대가치 아니에요? 그 다음 상대가치는 인간, 역사, 우리 인간들이 세계를 무대로 살아오는 삶의 과정 그거에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쟁도 가치가 있고 재난도 가치가 있고 또 파괴도 가치가 있고 건설도 가치가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이 뜻하는 역사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역사도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학 전공을 안 했지만은 한국 역사 따로 배워가지고 역사 안다고 하면 참 웃기는 거예요. 서구 역사, 서양 역사, 동양사 이게 따로 갈라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역사도 동양사, 서양사, 세계사 전체가 한국 역사, 미국 역사, 일본 역사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역사관이 되는 거예요. 거의 아우러져서 하나로 역사가 정리가 돼야 대한민국 역사가 왜 시작이 됐나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이 된 이유를 알려면 에덴 동산의 역사부터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잘라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만 역사를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한국 역사만을 놓고 역사를 이해하려니까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전제는 우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은 물론 그 방법과 범주를 알지 못하는 처지다. 따라서 무신론자는 올바른 세계관 정립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세계관 정립이 절대 불가능해요. 예컨대
바깥 세상을 나가보지 않고 비좁은 집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 기독교가 지도는 거대한 우주 영역을 전제한, 거대한 우주 영역을 전제한 세계관을 가치의 의존적 존재로 수용한다. 우리는 전체 거대한 우주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하나의 덩어리로. 그래서 그 세계가 가치가 있다. 왜? 세계가 없으면 내가 존립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주체예요. 이 피조물의 주체. 하나님께서 먼저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도 나게 하시고 다 과일도 맺게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섯 날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서 줬단 말이에요. 너 이걸 다 활용해라. 그 활용해서 너 역사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이죠. 그것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 방향대로 지금 세계사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세계사를. 자, 넘어갑시다. 여기 기독교 세계관은 우주 만물이 신적 창조물에 의해 구성된 실체라는 견해에 기초한다. 곧 거대한 우주를 형성하는 모든 천체나 미세한 입자들, 큰 엄청난 끝이 없는 방대한 이 거대한 것 천체나 미세한 입자, 눈으로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자들을 각각 특성에 따른 기능의 조합으로, 이 조합이란 말이야. 특성이죠. 다 특성이죠. 바위는 딱딱하고 물은 부드럽고, 안 그래요? 또 나무는 크게 크는 나무도 있고 밑에서 자라다가 사라지는 풀 같은 식물도 있고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 특성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조합이라는 것은 조화롭게 결합된다 이 말이에요. 조화롭게. 그러니까 자동차 보십시오. 큰 덩치 기구도 있고 안 그러면 작은 보도도 있고 안 그러면 정말 작은 실보다도 더 가는 그런 전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쓸때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그걸 조합해 놓으니까 불수롱 하고 간다.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근데 휘발유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활용하지 아니하시면 우주가 운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작용해서 우주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지금 그대로 우리가 숨쉬고 살도록 이렇게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도 하나의 가치예요.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근본 가치죠. 세계 안에 뭐 가치 따지자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가치로 나누어지겠죠. 안 그래요? 보석도 있을 거고, 금덩어리도 있을 거고, 은도 있을 거고, 구리도 있을 거고, 석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우주 공간에 나무도 쓸모 있는 나무도 있지만 가시덤불도 있고, 쓸모없는, 우리가 볼 때는 쓸모가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필요하니까 가시덤불도 나오고 독불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세요. 코가 항상 풀을 뜰 때 코가 실룩실룩 하잖아요. 왜?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냄새 맡고 먹어도 되는 건 뜯어 먹고 냄새 맡아서 안 먹어야 될 거는 코로 훔쳐서 다른 데로 지나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조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존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로는 거대한 우주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운행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까지라도 우리는 있는 거죠. 최종 정리 넘어가서 앞에서 기독교 가치론 중에 둘째 상대적인 결과적 가치 전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상대적인 결과는 이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걸 크게 나누면 인생, 역사, 세계 이거예요. 이거 알면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거 알면. 근데 일반 학문에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설명 못해요. 그런데도 인문학을 한다고 인문학이 어떻게 학문이 돼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학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역사인데 뭐 역사 나 대학에 가서 역사 전공한다고 역사 전공 뭘 배워서 역사 전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난 대학에서 물리학 내가 원래 물리학 하고 싶었잖아요. 물리학 했으면 지금 내가 아니죠. 물리학은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기억력도 좋아야 되는데 완전히 성경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완전히 다 이 두뇌가 완전히 다 이렇게 돌변해 버렸어요. 이제는 암기는 못해요, 제가 암기를. 왜 그러냐면 논리적인 그 논리 구조의 머리만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성경에서 그걸 찾다가 보니까 암기력이 사라져. 다행이죠. 암기력은 어두운 기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울 암자, 기억할 기자, 어두운 기억. 자, 그래서 여기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인 인생관과 역사관 및 세계관은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에 의해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성경신학 다 관통 거의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자기 인생만이 있어야 뚜렷해요. 그 인생관을 알면 역사관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역사, 가난하게 했다가 부유하게 했다가 병들게 했다가 건강하게 했다가 그건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정말 신령한 지혜로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좀 하나님이 어려운 곤고한 나를 주면 그걸 못 참고 울고 불고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요즘에 이 근래에 와서는 목회한다고 보면 목회할 만한데 우는 사람이 없어. 징징대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애기들 기를 때 요즘 애기들 대여섯 살, 7, 8살,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냥 지옥 아니에요, 가정들이 다. 근데 그 잔주름 떨어놓고 키워서 다 분가해서 여기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살려놓으면 부부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8장 1절 2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자꾸만 너 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지. 내 아내도 도망쳐버리고, 또 아들도 다 죽고. 그거의 어리석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과의 결과, 원인이 있어 결과가 온다는 그런 원리로서 역사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역사 해석을. 50이 60 낳고 60이 70 낳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안 그래요. 이 땅에 인과가 아니에요. 인은 하나님에게 있어. 원인은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마음 놓으세요. 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프다고 하는 거 마음 놔버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인과를 꼭 이 지상 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박욕이 이건 진리의 말씀사 성경 강론이고 그다음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든 걸 누가 이렇게 곧게 하겠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사는 거죠. 내가 걱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이 내 위에 살아있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모든 마음을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장 지금 이제는 뭐 우리 오석표 장로님이 안 나온다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부려 놨는데 내가 한 번 가서 후회하고 목사님 장로님 그럴 수 있어? 이제 권사님 나오니까 장로님이 안 나오면 돼? 그런다고 해서 나오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넘어가서 이상과 같이 기독교 가치론 본론 중 첫째인 전제, 그 전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특성은 둘로 첫째는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 그것이 성경관과 신관관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 그러면 절대적인 것에 대한 대칭은 상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이게 뿌리 아니에요. 근본은 뿌리니까 그거에 대한 대칭은 결과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렇게 하면 쉬운데 내가 글 쓴다고 절대적인 말을 뭐라고 그럴까요? 근본적인 뿌리적인 전제가 성경관과 신관이고 둘째 상대적인 열매적인 적인 전제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게 잘 유심히 잘 보면 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은 대칭 아니에요. 상하 대칭.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쉽죠. 이걸 갑자기 적적 얘기를 쓰니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이제는 가치론 쉬워요. 왜? 전제, 이제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거 아니까 가치도 5개예요. 전제도 5개고 가치도 5개. 그럼 가치론 넘어가 보십시다. 가치 종류 넘겨요. 이거 아니 여기 한 번 더. 결국 기독교 가치론은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총망라한 기반 위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론은 굳건한 진리터 위에 구축되는 객관적, 이건 철학적 객관이 아니라 신학적인 객관적인 하나님 편에서 그 말이죠. 객관적 결과물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전부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됐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잠 잘 오실 거예요.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편안히 잠드실 거고, 이게 강의를 잘못 들었으면 또, 저 큰아들은 어떻고, 둘째 아들은 아이고, 저 며느리는 어떻고, 그냥 한번 생각하면 이제 새벽까지 가는 거죠. 그냥 그 내리가. 그러느라고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그게 헛되고 헛다르게 바울이 솔로몬이 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젊은 우리 시무장로님들 여기 참석을 지금 어디 회하는가 봐요. 오늘 전도서를 했대요. 이게 전도서 곧 이제 때 있네. 전도서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나를 어디 데리고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하고 한번 이제 마지막 이제 책거리를 할 모양이에요. 질문할 것도 있으면 질문하고 가다듬을 거 있으면 가다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잘한다니까. 벌써 마음이 통하잖아요. 왜 각 그룹마다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든 계절에 한 번이든 한 석 달만 공부하다가 잘 서로 토의돼서 결론 안 난 건 메모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한 11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잠깐 요 끝나고서 저독방에다 커피 한 잔씩만 따라놓고 1시간만 하면은 뭐 11개 문제 금방 해결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쑥쑥쑥쑥 성장해요.
지금 그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토요일 날 목사님 2분 가르치는 것도 그런 식이에요. 읽어라. 강론집 읽고, 그리고 거기서 아직 좀 아리송한 것들 메모해가지고 오라. 그 2시간 동안 아무 데서나, 어저께는 광주에 가서 했어요. 그동안은 여기 지하 저쪽 소강당에서 했는데,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묻고 답변하고 또 막 거기 언저리 얘기들을 좀 나누고 공부를 그래야지. 지금 우리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 마친 거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우리 박홍기 교수가 자꾸만 한번 총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따라서 기독교 가치론은 철학적 가치론이나 물리학이 추종할 수 없는 탁월성, 탁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등하게 우월성보다도 어떤 탁월성이 더 강력한 것 같잖아요. 추종 불가능해요. 일반 학문이 추적을 불가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유혹을 받은 게 뭐냐면, 이런 학문이 나오는데, 이런 정말 귀한 학문인데 여기다 대학 세워놓고 돈 벌어먹으면 얼마나 좋고, 이건 하는 얘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으면 무가치한 줄 알아요. 돈을 안 받으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니까 돈 받을 수가 없어. 아까워서. 돈 받고 주기는 아까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 강의를 여기서 한 20-30만 원 받고 강의를 했다. 아까워서 나는 못해요. 그 돈 값을 따진다면. 값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가보면 전부 지식장사 노릇밖에 못하지. 답변은 없고 해답은 없는 거.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둘째로 기독교 가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넘어가세요. 기독교적 가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 세상에 가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그건데, 가치론은 본론 중에 둘째가 기독교 가치론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철학적 가치론은 가치의 종류를 우선 생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 애기 같은 얘기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화 형성, 문화 창달이죠. 그것에 대한 가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각 세계식에서 24개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이게 가치의 종류는 24개다. 그러니까 반대 학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그건 당신은 분류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른 또 이론을 해서 나는 15개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니까 또 반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철학에서의 현실. 이걸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어서 자녀들 대학 몇백만 원씩 등록금 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기독교 가치론을 알면 기가 막히죠. 그 생각하고 그냥 나는 대학 보낸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지만 대학 들어와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평생 그냥 쾌락만 추구하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직장 잡으면 어떻게 하면 직장 잡고 장가를 갈까 하다가 장가 가서 이제 직장 잡아서 돈 좀 버니까 뭐 방이라도 없고 뭐 결혼식비라도 있고 선물비라도 있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나서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를 은행에서 돈 3억을 끌어다가 보태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3억 갚으라니까 몇 년? 20년 갚아야 돼요. 그러면 30에 장가 가서 20년 갚으면 50이 뚝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생기는 대로 놀자. 자식도 필요 없고 뭐 누구도 필요 없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것이 현재 쾌락주의 아니에요. 이게 물질주의가 만연이 되면 결국은 쾌락주의로 떨어지고, 쾌락주의가 만연이 되면 허무주의로 떨어져 버리고 나와요.
그 허무주의는 두 군데서 와요. 쾌락주의에서 허무주의가 오고, 안 그러면 쾌락을 반대로 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명상하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공연히 왔다가만 이 세상 공연히 왔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이념 아니에요. 그 두 군데서 허무주의가 오는 거예요. 만사에 대한 그 종류와 수량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예. 예컨대 얕게 구름 낀 밤하늘에 별들의 셀 때마다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듯이, 그러니까 종류, 철학자들이 가치의 종류가 몇 개나 되나 하고 세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따라 숫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게 밤하늘에 아주 구름이 10개 끼어 있으면 셀 때마다 별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학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가치로는 총체적인 가치에 대한 종류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114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구약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욥에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그걸 누가 먹이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다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우주 만물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보이는 유한한 세계의 영역 범주 안에 속한 수많은 가치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론을 정리할 수 있다. 근거는 앞에서 가치론의 전제를 통해 거론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제공해 준다. 성경이 제공해 준다.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영원이란 뭐냐면 시간적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처음이나 나중과 같으며, 그 다음 시작이나 끝이 같고, 그 다음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넓고, 여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넓고 좁거나 멀고 가까운 것이 같다. 또한 형상적인 것으로는 작은 것이 큰 것 같고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고 없는 것이 있는 것과, 이게 영원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각적인 견해와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 왜? 그만큼 우리가 이 유한한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이 우주 공간, 그 엄청난 영원한 세계의 감각이 통째로 들어오는 통째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가치로는 정리가 가능하다. 기독교 가치의 종류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넘어갔어. 근거를 무형을 포함한 성경적 우주관에 둔다. 곧 현존하는 유한한 세계의 우주 만물과 만사에 대한 가치의 종류는 이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근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한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에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듯이 유한한 세계의 가치 역시 영원한 세계의 가치의 근거에서 확실히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혹자는 영원한 세계는 무엇을 근거로 존재하느냐고 질문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영원 불변한 존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특별한 절대적 존재다. 밑에 한번 보십니다. 123.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시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이제 영혼 개념이 함축된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 가치의 근본적 가치, 근본적인 가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인 근본적 가치가 있다면 다음에는 상대적인
결과적 가치라고 나오겠죠. 근본적 가치는 성경과 하나님이 근본적 가치고 절대적 근본적 가치고, 두 번째로 상대적 결과적 가치는 인생, 역사, 세계가, 아까 관자가 붙었잖아요. 관자 떼고 그건 전제고, 관자만 떼면 바로 종류 5가지예요. 이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전체 세계의 가치의 구분은 5개다. 성경, 하나님, 인간, 역사,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표현이 안 되죠. 탁월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탁월한 삶. 남들처럼 부를 못 누리고 쾌락을 못 누리고 그 누려봤자 허탈해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경험해보세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흩어져 보세요. 우리 막내 손녀님이 이제가 그래. 한참 자기 이제 학원에서 연기를 했대요. 경연을 했대요.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딱 끝나고 나면서 엄마 허탈해. 왜 이렇게 허전하고 허탈해? 쾌락 당하면은 허탈감이 밀려와요. 반드시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막 희낙낙대고 한두 시간 놀았다 합시다. 놀고 나서 차값 치르고 딱 나올 때 보면 허탈하죠. 아이고 저녁은 뭐 해 먹나. 그걸로 못 살아요. 그거 반복된다면 사람 미치지. 안 그래요? 네, 넘어가서 이유는 논증의 근거가 절대적이지 못하고 빈약한 데 있다. 철학이 그걸 못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하래요. 네. 이제 그 종류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집에 가셔서 종류, 그러니까 3개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인 종류, 이게 3개가 이제 의존적 결과, 의존적 가치, 그게 이제 3개 아니에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내용, 인간 역사 세계, 성경, 하나님, 인간, 역사, 세계, 이 5가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한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군상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짝이는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시사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